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6편 6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66편에서 시인은 홍해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이 믿어지면 그때의 그 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두려움도 하나의 도구로 보이고 하나님의 일로 보이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에 내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시편을 고백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주 보이는 단어와 어감은 교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교만에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큰 일이 숨어버립니다. 나를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떤 것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한 일이 사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큰 일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두려움을 없애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은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리고성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었고 하은이가 어디서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신나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좀 시끄러운 표정을 지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셨대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그 즐거움이죠. 강한 하나님이 삶에 깃들었을 때의 즐거움이 그 얼굴에서 보이더라고요. 단순한 장난을 지나서 그 어린 아이에게도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은 단련하는 거, 금 단련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불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아서 언제 뽑습니까? 불순물을 뽑아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불에 넣어서 다 태우면서 나를 녹일 정도로 태워내야 단련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넣으십니다. 얼마 전에도 그 칼국수 집을 하시는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3대가 하신대요. 3대가. 그런데 35년을 본인은 하셨다는 거예요. 연세가 그렇게 많아 보이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10대 때부터 이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기지 않는 게 있는데, 언제 이 가게를 여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1시에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1시에 열어서 5시까지 준비를 해서 그 맛이 맛있으면 6시에 오픈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감내의 시간, 어른됨의 시간, 음식이 맛있어지는 시간이 없이는 열 수 없는 그 경지에 우리가 올라야 이 장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시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어진 그 사실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내려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듯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어려운 길을 끝낼 때에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생이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하나 기억하며 믿으며 곱씹으며 하루하루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